주일학교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사도신경 다 외울 수 있어요? 사도신경 다 외워요? 아직 못 외워? 지우는 외우지? 지우 안 외워? 못 외워? 못 외워? 외워? 아, 몰라. 자, 우리 채원이 사도신경 우리 외울 수 있어? 아, 주기도문 할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자, 사도신경 우리 유초등부 외우긴 조금 어렵죠? 목사님 이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주일학교에서 우리 사도신경 외우기 대회 막 이런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우리 같이 공동으로 고백할 때 그냥 멀뚱히 있지 말고, 알겠죠? 악플 보거나 성경책을 보거나 우리 사도신경 같이 좀 따라 하세요. 알겠죠? 입술로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우리 기도에 집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우리 친구들 학교 갔다가 가지 않았다가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믿음과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시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집에 성경책 있죠? 성경 펴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니 우리 친구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렇게 이번 주에도 만나서 정말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우리 온유 오랜만이네요. 반가워요.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방금 성경 읽었죠? 성경 읽었는데 다윗은 나오는데 그죠? 다른 사람이 계속 블레셋 사람 이렇게 나오죠?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자, 오늘 우리 구약 2-15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포인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자, 앞에 봐봐요.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유치부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유명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도 뭐 어떤 작은 것과 큰 것이 이렇게 대결을 한다고 하면은 신문기사나 이런 거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알 만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오늘 자 앞에 그림 봐봐요.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 오늘 수원이가 올 줄 알고 이걸 준비했는데 수원이가 안 왔네. 유초등부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 앞에 이 책을 쓴 사람도 보이죠? 보여요? 책을 쓴 사람 누구냐면은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에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인데 진짜 어렵다고? 이름이 어렵죠. 말콤 글래드웰. 저도 외우는데 좀 시급했어요. 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책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뭐 신문 기자이기도 하고 또 강연자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떤 사람 이렇게 관계적인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가지고 좋은 책을 많이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제목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게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 뭐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가 오늘 포인트처럼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뭐냐면은 이 사람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 똑같이 칼이나 방패 들고 가서 싸운 게 아니라 자기의 장점과 이런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도 뭐 기존의 방법을 깨부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을 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성경을 보면 정말로 다윗이 그냥 전략만 잘 세워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중에서 다윗이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죠.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개입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다윗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힘을 빡 주셔가지고 골리앗을 딱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맞지만 이 믿음에도 분명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윗이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어릴 때부터 뭘 했어요? 다윗이 원래 뭘 했어요? 양치기였죠. 자, 봐봐요. 자,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무엘한테.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나라를 통치했어요? 아니죠. 아직까지 계속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계속해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누구의 인도하심으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요. 어릴 때부터 계속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계속했고요. 그죠? 여기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양을 치러 달려드는 사자와 곰과 늑대들을 상대하면서 다윗은 이런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있다가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죠. 그죠?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사울한테? 악한 영들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와서 여기 악기 있죠. 이게 수금이라 하나요? 이 하프를 탁 키면은 어때요?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과 옆에서 수금을 켜고 하프를 켜는 사람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무슨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런 걸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 준비가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이것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누가? 다윗이 자기가 나 이제 왕 준비해야겠어 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민족이 있었어요. 사무엘 때부터 사울까지 다윗까지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민족 누구라 했죠? 누구? 오늘 전쟁한 사람. 오늘 전쟁한 민족? 블레셋. 블레셋. 이스라엘 남쪽의 해안 지방에서 살던 민족인데 이 블레셋 친구들 아닌데 블레셋 친구가 아닌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를 옛날부터 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청동을 갖고 이렇게 막 경작하고 변변한 무기도 하나 없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울만 칼을 들고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라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이 사명을 잘 완수를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를 했나요? 사실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이제 막아야 하는 이 사명을 잘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누가 이어받아서 하냐면은 그 다음 왕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오히려 이 블레셋을 굉장히 잘 막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산달리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던 이게 사울이 왕이 될 때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근데 사울 사실 굉장히 잘 막아냈어요. 막아냈는데 끝까지 완수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울하고 블레셋하고 맨날 전쟁을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평지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덩치를 보고 와 방금 봤어요? 봤어요? 흔들리죠? 동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골리앗 누구예요? 엄청 크죠? 골리앗. 자, 키가 3m 정도 돼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 기록이 한 몇 미터 되나요? 2.5? 2.3? 그죠? 그 정도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팔다리가 길고 약간 거인병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죠. 근데 골리앗은 거인 쪽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체격도 다부지고 키도 크고 자 노트북을 써가지고 사실상 머리를 치는 것도 불가능했고 비늘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무게만 57kg 57kg 넘는 사람 여기서 57kg 다들 안 넘죠? 목사님은 넘고도 한참 남는데 뭐 아무튼 갑옷만 57kg 그리고 뭐 무기도 다 무엇으로 갖고 있고 창 날만 해도 창 가지고 있는 무기만 해도 7kg 7kg짜리 여러분 들 수 있어요? 아직 못 들어? 들게 될 거야. 자, 그래. 골리앗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지막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골리앗에 대한 소문만 들어도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크게 놀라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블레셋에 대한 골리앗에 대한 말만 들어도.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실제로 만났죠. 전쟁할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3m 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온다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맞서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전쟁 때 뭐라 했냐면은 왕 나와라. 너희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나와라. 나랑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은 너희가 진 거고 내가 지면은 너희가 이긴 거다. 3m나 되는 거인데 누가 나갈게요? 아무도 안 나갔어요. 사울 왕도 쫄아가지고 텐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누가 참가를 했냐? 이 전쟁에 누가 이스라엘 군대에 있었냐? 다윗의 형, 그렇죠.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가 너희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터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보니까 저기 멀리서 골리앗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너희 하나님이 그 정도로 부족하냐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 들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죠.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그래서 다윗이 어딜 갔어요?
사울한테 가가지고 사울한테 가서 내가 양을 치면서 사자도 잡아, 곰도 잡아갔다. 골리앗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사울 왕한테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1대1로 싸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흔쾌히 그래 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는 굉장히 어린 소년으로 나오죠. 굉장히 어린 소년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때 다윗은 청년이에요.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은 소년이 아니에요. 청년이고 청소년기에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때요? 체격이 굉장히 건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친구들 뭐 다윗과 골리앗 그림 보면은 다윗이 뭐 사울의 투구를 쓰는데 막 내려와가지고 어른 갑옷이라서 하나도 안 맞고 이런 그림 나오잖아요. 그 그림 잘못된 거예요.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다윗이 또 얼마나 건장한 체격인지 알겠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댔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큰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갑옷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입지 않았어요. 왜 입지 않았어요? 원래 이런 갑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물맷돌질을 하려면은 민첩해야 되니까 무거운 갑옷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방패도 들지 않고 뭐예요? 시냇가에 가서 작진 않겠죠. 뭐 주먹만 하겠죠. 이런 짱돌 한 5개 들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골리앗에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 그죠? 무기를 엄청 들고 있죠, 골리앗이. 나는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건장한 체격이라 해도 그죠? 골리앗이 3m나 되는 거인이고 갑옷만 57kg고 무기만 7kg짜리를 들고 있어요. 정말 한번 훅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갑옷도 있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윗이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신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다고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죠.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적은 책을 읽어보면서 다윗이 뭐 굉장히 전략을 잘 짰고 지혜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고 그 사람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켰죠.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던 그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금을 키는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시키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고 이렇게 딱 위기가 찾아오고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을 사용하셨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양을 치면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운 일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아무렇게나 가만히 있다가 믿음으로 나가서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다윗이 나가서 너무 어린데 아무튼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갑옷을 안 입었으니까 골리앗은 3m나 되고 57kg 되는 갑옷을 입었으니까 빠를까요?
느리죠. 뒤뚱뒤뚱 이렇게 가는데 다윗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쐈는데 어딜 맞았어요? 정확하게 맞았죠. 골리앗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탁 하고 안 날아가네. 자, 날려보낼게요. 자, 딱 하고 맞았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둘이 생겼다고? 돌? 아까 날아갔는데 못 봤나? 우리군요. 자, 이렇게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쓰러진 골리앗을 다윗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렇게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어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팍 세우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차근차근 준비를 시키셨죠. 또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 해서 막 기고만장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차근차근 자신을 준비를 해나갔죠. 그리고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실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면서 믿음으로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하기 제일 싫어요? 뭐가 하기 제일 싫어요? 우리 온유 뭐 하기 제일 싫어요? 공부. 그렇지. 지우 갑자기 웃는데 공감하는 거야? 지우는 공부가 좋아? 공부가 좋아? 좋을 때도 있고 그 정도면 크게 될 인물이에요. 자, 채원이 안 물어보면 섭섭하다. 공부 재밌어요? 와, 대성할 인물이야. 자, 온유 그렇다고 온유도 성공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크게 될 수 있어. 자, 여러분이 그래도 하기 싫어하는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하기 싫어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열심히 살아야겠죠? 자, 앞에 성경 말씀 봐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3m나 되는 골리앗.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시킨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시고 승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준비 과정 잘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말씀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내 손에 달렸어요? 부모님 손에 달렸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이 세상의 삶도 나의 구원도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꼭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모두 잘 소화하여서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함께 크게 읽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성경의 삶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너무나 거세고 그 흐름이 너무나 무서우며 우리 친구들을 많이 유혹하고 많이 미혹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친구들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하면서 한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한 달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11월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친구들이 세상과 전쟁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그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층에서 대면 예배하고 기대면 영상 예배를 같이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정책이 내일부터 시작이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상당히 좀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도 좀 이제 10명, 12명까지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전체 좌석수의 한 50% 이상까지 모일 수가 있어요. 어른들도 이렇게 모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같이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주일학교 하반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들하고 친구들하고 다 연락해서 일정들 다 잡아놨는데 목사님 선물 사가지고 우리 친구들 방문할 거니까 네, 우리 목사님 반갑게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7일 첫째 주 다음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붙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친구들 다 나와서 11시 예배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거니까 우리 친구들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초등부 유치부하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특성도 있어요. 우리 부장 선생님이 카톡방을 이렇게 찬양할 거 이렇게 보내줬을 텐데 그거 집에서 많이 들어보시고 우리 다음 주 예배 올라가기 전에 한번 모여서 이렇게 유동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헌금은 또 우리 집에서 대면으로 드린 친구들은 다음에 나올 때 헌금 꼭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수고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